할렐루야.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높은 자비를 무천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리라.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풍요로운 가을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매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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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초청해 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점점 더 편리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죄와 유혹을 떨쳐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약, 성적 타락, 돈 가진 자의 횡포, 더 자극적인 쾌락 등을 추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악한 세대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신앙만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미한 등불마저 꺼져가는 듯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생토록 살아가는 귀한 천국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0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모든 만물이 성숙하는 귀한 계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큰 축복을 누리며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갖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고촌중앙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단양님 목사님께도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겐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피땀 흘림을 애쓰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선교 각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 분들께도 의의 면류관을 향해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오늘 성장의 달 10월 첫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귀한 헌신을 통해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넘치도록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리더십을 잃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국가가 위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불황이 교회의 호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 시절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 나와서 교회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보릿고개 시절에. 코로나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에서 30% 선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 발표한 걸 보면 교회 신뢰도가 2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도 안 되는 사람 신뢰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교회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세상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가 성경을 읽어도 종교적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응답받고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신앙과 삶에 일치하지 않는 이 괴리 현상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유대 땅 최북단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방향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29절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요 말씀이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건 다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을 너무 정확하게 표현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시몬, 이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름이고요. 호적상. 또 널 게바라 하리라. 게바, 바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람어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뭐냐? 이거는 바위라는 뜻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베드로. 이 바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바위와 같은 너의 이 완벽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갈릴리 40km 채 북단의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는 맨 처음에 헬라 시대 때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하던 그 시절에 거기에서 양치기들의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판이라는 신이에요. 목동의 신이죠. 그 판신을 위해서 크게 알렉산더 대왕이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에게 무너지고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지역을 이 로마는 헤로당에게 분배를 해 주었어요. 헤로당은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쳐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그 신전을 갖다 봉헌을 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아주 시골에 가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되면서 이 사람이 큰 권력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부패한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아주 튼튼한 로마 제국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그때부터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전 백성들에게 호적을 명령했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잡고 휘둘렀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켜 신으로 경배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 거기에서 베드로가 그 두 개의 거대한 신전을 바라보며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저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지만 그는 신이 아니라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고백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100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00점짜리 제자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왜 주님은 갑자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0절 31절입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는 얘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고자 한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왔다. 나는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들은 이 제자들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정말 멘붕 상태가 되어서 서로 얼굴을 말없이 쳐다봤으리라고 봐요. 그런 제자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왔는데, 우리가 부모를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때는 오직 우리는 예수 한 분만 우리는 믿고 따른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거냐. 아마 이런 생각, 망감이 그들의 생각에
교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했으라고 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성격상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기 속내를 소리를 지르며 드러낸 겁니다. 자, 보면 32절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항변하다,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강력하게 책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이 붙들고 얘기했다는 거, 붙들고 헬라 성경에 보면 에피티마우라고 단어 썼어요. 이거는 뭐냐,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걸 한번 연출해 보세요. 어떤 겁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강력하게 책망 쪽으로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항변이라는 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진짜 목회자려면 연출도 잘해야 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전만 해도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박수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말이 찬송이지 곡조가 붙은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 읽어요.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동의합니다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듣습니다. 오늘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멘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이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더구나 심각한 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옷을 잡아당기면서 흔들면서 강력하게 책망조로 항변했던 이 베드로의 자세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내가 정말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뭔가 내가 꿈꾸는 총의 꿈이 이제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생각을 너무 정확하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앞에는 항상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이 존재해요. 항상 내 앞에 두 가지 일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사람의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란 건 어떤 일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꿈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날 내가 그날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내 비에 올라탔었고 내가 그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아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정말 내가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찢어질 듯 많이 잡혔고 나는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조상 대대로 갈릴리 어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능력 있는 사람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훨씬 출세하고 성공한 일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게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럼 주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겁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든 인간을 구원해내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뭡니까? 단 하나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제 그걸 이루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대로 나타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체험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죽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체험이 될 때 우린 그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의 본질을 알 때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3년의 세월 같이 따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렇게 능력 많은 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병자를 다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는 끝내줄 거야. 보리떡 5개로 배고픈 궁중 장정말 5,000명을 먹이고 12광비령을 남는 걸 보고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된다.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보고는, 아, 저 정도 능력은 로마 거뜬히 물러칠 수 있어. 우리 해방시킬 수 있을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간 나는 대로 저들은 누가 크냐를 싸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거냐. 예수님의 하늘나라 승천할 때까지도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거기에 꿈이 있었어. 예수님에 대한 착각이죠, 착각.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듯이 교회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는 사회운동을 하려고 결성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를 하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계몽운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가 아니에요. 구제사업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보지 않아요. 아니, 사회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뭔가 구제사업도 하고 뭘 해야지 저게 교회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서 파는 기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일주일 전에 가신 거죠. 6월절 엿새 전이니까.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상당의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발에다가 다 쏟아붓고 엎드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며 분개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분개하면서 주장한 것은 논리는 있어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아깝게 낭비했느냐, 땅에 쏟아붓고 이걸 팔아다 300데나리온 받고 이걸 가난한 사람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얘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느냐?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냥 두어라. 세상 예수님 오신 날까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기념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들 옆에 항상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제하는 거 구제할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기념해야 될 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야, 십자가를.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리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겠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질 십자가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나만 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내 십자가를 대신 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떼어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냐? 십자가만 걸어놨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선단체고 사교단체고 모여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욱신욱신거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연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앤서니 베이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글을 기고했어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제목이죠. 거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바꾸어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 대부분을 피자를 사주는 데 사용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바랄까요? 날 출세시키기를 좀 바랄까요? 뭘 바라겠어요? 교회가 바라고 있는 저들의 눈망울을 향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했냐? 피자를 사줬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사교단체를 보는 거예요. 피자 나누어 먹고 시시덕거리고 묻고 만나고. 미국 교회 몰락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뒤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일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마땅히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사람이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예요. 순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서게 만들어요. 야, 너 살고 봐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은 너 사업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 그래야 이 다음에 너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어. 11조도 많이 드리고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너 가난해봐 뭘 할 수가 있어. 신세나 지지. 다 그럴듯한 명분 갖고 사람의 일을 앞세워요. 사탄과 제자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순서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이 앞서게 되면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뒤로 밀리게 되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명상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다 식구들이 잠을 자는데 조용히 내 골방에 앉아 십자가에 불을 켜놓고 깊이 묵상하세요. 십자가에 다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부르시되 보혈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 입에서 보혈 찬송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누가 요즘에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부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미국의 신학자 앤서니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런 운동에서 교회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운동이 뭐냐? 피자 사주고 교제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왁작지껄 하고 거기에 교회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계속 또 하는 말이 교회의 미래는 매주일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다. 매주일 똑같은 일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일을 드리는 예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정하고 매주일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예수님 오신 날까지 매주일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내 주님 오신 날까지 넘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이게 사라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귀는 계속 순서를 바꿀 걸 요청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게. 왜 이렇게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걸까?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신학자 말대로 피자를 사주는 데 있어요. 내가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일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다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의 떠드는 소리는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 건 지루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4절 하겠습니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세셨나요?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 잘 보내신 줄로 믿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요람에 보면 추석 명절에 드리는 가족 예배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가족과 함께 오늘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지난주일 광고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14일 토요일 고촌고등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항정직 되시는 분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우리의 잔치를 위해서 경품꽃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씩 이렇게 내주시면 더 아름다운 체육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환 집사님께 접수하시고 이재근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의 임직 예식이 11월 둘째 주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괜히 가서 기웃거리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으리. 그런 교회가 되게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뚝 서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